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6장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이제 그 말미에 끄트머리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도들은 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5장이 끝맺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들의 그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어요. 그리고 단순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전했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비신자들에게도 전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상반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또 비신자들에게 전도하면은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메시지가 이 목회자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목회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도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제자의 수가 더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따르며 순종하는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죠. 예수님 당시를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의 부류가 있었다면 누구예요? 제자와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소원과 뜻과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뭐예요? 금세 돌아섰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였다라는 거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길을 간 사람들, 서투르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만약에 교회 무리들로 넘쳐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우리 교회의 자리가 막 꽉꽉 들어차는데 보면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로 넘쳐난다라고 하면은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인원수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도 수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성도 안에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알곡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전도하지 않고 또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 수 있죠.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냥 윤리도덕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설교로 그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교회에 누가 늘어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점점 침체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들도 그러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보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되고 뭐예요? 제자의 수는 줄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우리 교회가 말이죠. 또 비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메시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빠져버리는 것과 전도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일이요 사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그리고 비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단순히 교회 인원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등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쉬지 않고 전하며 그리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알아가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전하는 것, 이것을 쉬지 않을 때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제자의 수가 늘어날 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그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원망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나눠지고 헬라파 유대인이 누굴 원망했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누구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공동점이 있냐면 모두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됐고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 민족 중에 유대인이, 그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었는데 이들 모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다른 점은 뭐냐면 이 헬라파 출신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히브리파는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그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생활력이 없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급식을 제공하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제대로 배급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 배급을 주도하다 보니까 팔이 어디로 굽어요?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이 과부들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쪽으로 가니까 챙기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 대부분이 음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배식을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누가 차별과 불공평을 느끼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과 이 불공평을 느끼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투고 그리고 이제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자주 질문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을 자주 여쭤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가? 만나는 선배 목사님들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다투지 않고 하나 된 것이잖아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어떻게요?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파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부흥하고 있었던 교회에 그런 원망, 다툼 그리고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갈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제 우리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히브리파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로 그냥 나누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그때 12 사도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랬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것 같은데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사도들이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에 힘썼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은 다 같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그리고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뭐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5장 42절에는 날마다 그렇게 가르치다가 어느 때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을 제쳐놓고 후순위로 밀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뭐에 집중한 것입니까? 교회 이 구제 사역에 사도들이 더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소홀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뜻밖의 분석인데 그것이 사도들이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더욱 힘쓰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가도 생길만 하다가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고 일이죠. 어떻게 보면 봉사와 그리고 구제와 아니면 성도들의 이 복지에 대해서 더 힘을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 안에 이런 원망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사역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구제사역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더 집중해야 될 일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비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를 말씀 가르치는 것과 전도보다 앞세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사도들과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일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사명인데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죠.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쳐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후순위로, 그러니까 순위를 뒤로 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역이나 일에 집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실수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일의 우선순위로 정하시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삶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가 그리고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교회 안에 생긴 이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구제사역을 잘할 수 있는 집사들을 뽑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제 안 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가 아니라 이 일은 누구예요? 이제 집사님들에게 맡긴다. 7 집사님들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이, 제자의 수가 수없이 늘어났잖아요.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 일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뭘 주신 겁니까?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형제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택하라. 7명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세워지면 이제 가부에게 음식을 나눌 때 출신 지역이나 혈연에 따라서 차별하는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 미성숙해서 그렇게 차별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차별하는 일이 없이 공평하게 잘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 대우하면서 또 구제를 못 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진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 원망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구제를 잘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집사님들을 세우자라고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도들이 이 본연의 사명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맡겨놨잖아요. 맡겨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더욱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도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황한별 목사님, 강다니엘 목사님과 이제 한 1년에 네 차례 정도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서 계획을 짜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가운데 두 사람을 부른 목적이 무엇냐? 제가 두 사람을 부른 이렇게 교회 사역으로 부서 사역자로 부른 목적이 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깨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 두 사람을 부른 목적, 저를 부른 목적도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로 부른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가 사실 저에게 다시금 뭐예요? 되새기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바로 그 일이죠. 만약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교회 행정이나 아니면 교회 관리나 구제나 봉사 사역에 집중한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교회가 침체될 수도 있어요.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행정, 구제, 봉사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다른 직분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전도의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시금 이 목회사역, 교회사역을 하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가 이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을 가진 성도분들은 뭐예요? 전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다른 사역에 뭐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집중을 할 때 목회자는 뭐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기도하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고 더욱 힘쓸 수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각자의 주신 어때요?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쓰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고 제자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또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던 적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마이너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인 우리 목회자가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의 모습을 봐도 이것에 참 소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걸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제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의 위기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회의 아주 심각한 위기다라는 것. 위기 가운데서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일을 잘 감당하면서 목회자가 그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어떻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의 제안을 기뻐했습니다. 보니까 기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된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집사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예루살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교회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요?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직분자는 그 역할에 충실한 집사와 권사와 장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에서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